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힘을 합친 다음에 쳤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블레셋은 지금으로 치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 지구, 자, 여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가장 괴롭히고, 시간만 나면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몰래 뒤로 와서 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서편 지역, 예루살렘 동쪽 지역, 그리고 가자 지구, 지중해 해안에 연안하고 있는 가자 지구.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적들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롯의 후손들이죠. 첫째 딸과 둘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친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조공을 바쳤다는 말이 나와 있죠. 조공을 바쳤다는 뜻은 모압을 회파하되 완벽하게 회파했다. 크게 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발 다 들었다.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어저께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 어저께 개막식만 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F-16, F-35, F-35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비행기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란의 주요 기지들을 다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또 비행기가 뜨는 활주로, 또 무기가 있는 무기고, 자, 이런 데를 강력하게 치다 보니까 이란 군대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이란 총사령관 2사람이 죽고요. 또 핵 과학자 10명 중에서 8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은 지금 오합지졸이 됐어요. 비행기가 한 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겨누려면 레이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서 이란에 있는 핵무기 시설, 거기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핵무기를 만드는 우레아늄을 추출해 냅니다. 근데 그 공장은요, 지하로 100m 정도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그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 핵시설 지하 100m, 그리고 그 100m도 그냥 100m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100m를 쳤어요.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끄덕없다고 하는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우라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이 이란이 군대를 재정비하기 전에 빨리 이 무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어저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군대가 지금 거의 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만 하면 이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그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서 저 북쪽에 있는 영변 지역의 지하에 있다가 기지를 건설하고 이 원심 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극구 말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으로 가던 비행기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쳤더라면, 영변 지역을 쳤더라면 아마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도 지금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죠.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센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소바라는 나라입니다.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과 이라크가 합쳐져 있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중동 지도에 보면 가장 큰 나라가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자,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나라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나라를 소바라고 그랬는데 이 소바라는 나라는 땅도 크고 군인도 세고 무기도 많고 다윗이 칠 수 있는 적 중에서 굉장히 큰 적이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란 전쟁이 붙게 되죠.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자, 소바 왕 이 사람은요 땅을 더 넓히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가만히 두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 큰 나라, 지금 이란 하나만 이스라엘이 대적하기도 힘든데 이란, 이라크를 동시에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어떤 전과를 얻었느냐? 자, 전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병거 1000대를 빼앗았어요. 병거는 말 2대를 아니면 1대를 앞에다 달고 뒤에 군인들이 서서 타고 가는 마차입니다. 그걸 타고 가면서 이 마차 양쪽에는 톱날이 달려있고 칼날이 달려있고 지나가면서 막 군인들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말을 몰고 한 명은 빨리 가면서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휘두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역할을 그때 한 거예요. 자, 근데 탱크를 1000대를 빼앗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1000대의 병거를 빼앗았어요. 자, 병거만 해도 1000대면 이 소바 제국의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000대 중에서 다윗은 다 쓰지 않습니다. 부서진 것도 있을 거고 말을 보니까 말들 중에 늙은 말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100마리 말만 남기고 싹 죽이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다윗이 군대로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이 위험을 받으니까 돕기 위해서 왔다가 또 깨지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다메섹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이란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 이 나라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은 하나고 아랍 제국이 연합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다윗을 대적했는데 무려 다윗이 그 다메섹 사람들을 22,000명을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을 가는 곳마다 깨뜨리고 해파하고 죽이고 거기 있는 것을 빼앗고, 자, 심지어 이 소바 제국, 소바 왕으로부터 뭐를 빼앗았느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자, 세상에 이 소바 제국,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은 방패를, 세상에 금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군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그 하사도를 주죠. 칼을 직접 제작을 해서 거기에 장군 이름을 새기고 장군한테 장군을 임명받을 때 칼을 하사합니다. 아마 이 소바 왕이었던 하닷에셀이 장군들에게 나눠주는 금방패가 아니었을까? 일반 병사들이 금방패를 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금방패는 중요한 지휘관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놋도 수많은 놋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메섹 사람이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소바 왕이라 할지라도, 다메섹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압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4개 우리가 읽은 구절에 4개의 나라가 나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에돔은 난공불락의 성 중 하나죠. 거기도 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각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기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을 모셔오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뭘 모셔왔죠? 법궤를 모시고 왔다. 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경제력을 증진시키고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데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가장 먼저 그 많은 시간을 쓰며,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장막에 모시는 일에 가장 먼저 다윗이 힘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다윗의 장막에 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세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시편 60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이 오늘 역대상
8장에서 하는 전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을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일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소망들,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뭘 나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오늘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칩니다. 모압을 칩니다. 소바를 칩니다. 다메섹을 칩니다. 에돔을 칩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7년 걸렸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 전에 수많은 재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7년 걸린 거지,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몇십 년 걸렸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블레셋을 어떻게 칩니까? 모압을 어떻게 칩니까? 그 다음에 이 소바와 에돔과 다메섹을 어떻게 칩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뭘 얻을 수가 있었죠?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금을 얻고 노소를 얻고 수많은 재료들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뜻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다윗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변 적들을 쳐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할 재료들을 준비하는 데 쓰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쓰십니까? 이런 기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를 향하신 뜻이 있고 각자를 향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각 용도에 맞게 쓰실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을 안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를 써주시면 써주신 대로 감사하고 우리를 안 써주시면 안 써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런데 1달란트는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각각 독특한 달란트를 주신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받은 복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받은 달란트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셔서 감사하며 비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옆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신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모아진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셨습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은사가 다르고 주신 또 우리의 직분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